반갑습니다. C채널 특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라고들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그 채우는 시간으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우리 시대의 철학자,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또 함께 하실 귀한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탤런트 권성현 씨 그리고 스포츠캐스터 이강준 씨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지난 시간에도 참 인상 깊었었지만 뵐 때마다 늘 웃는 얼굴이세요.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인생을 이렇게 즐겁게 보는 사람은 미소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것 같으네요. 네, 진짜 행복하신 거에 반증이 또 얼굴로 드러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외람된 질문이지만 교수님 살아오시는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혹시 언제로 기억하시는지요? 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은 그건 행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행복의 연장이 인생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실현해 주신다고. 그건 무슨 뜻인가 하니 악마는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심으로써 더 행복하게 사시는가 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문제, 신앙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일 행복했던 때가 아마 60년대 초반일 거예요.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위해서 강연을 이제 교회 중심으로 뉴욕에 갔는데 최효선 목사님이 이제 우리 오래된 한인교회 목사를 담임하고 있는데 근데 그 최 목사님이 나보고 요새 교인들이 많이 모이질 않는데 우리 제적 교인이 250명까지 되는데 아마 다들 바쁘니까 부흥회에 아마 한 150명, 한 200명쯤 나오실 거라고 알겠다고 그리고 갔는데 그 첫날부터 그 큰 예배당에 아주 가득 찼어요. 네.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웬 흑인 좀 나이 많은 아저씨가 그 문을 쭉 열고서 한참 들여다보고 싱글싱글 웃다 또 닫고 가고 또 좀 이따 와서 또 쓱 열어보고 또 싱글싱글 웃고 닫고 가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보람 있는 집회를 끝냈는데 내가 그 최 목사님 보고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흑인 아저씨에게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 사찰로 있는데 평생 소원이 이 예배당에 한번 가득 차는 걸 봤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었다고요. 근데 요새 미국 교회들이 잘 안 모이잖아요. 근데 네 번이나 이제 그 가득 찼으니까요. 그때마다 제일 내가 행복하지 않았나. 근데 그 행복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뭐인 거 아니? 아무 철없는 시골서 가난하게 자란 나를 택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맡겨주셨구나. 그 행복감이라고 할까요? 다른 어떤 때보다 제일 행복했고 즐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 순간을 그렇죠. 감사하게 나아갈 때가 행복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처음부터 벌써 깊이 있는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기대 가득 안고 오셨죠? 그럼요. 네. 지난 시간에 되게 그 예배의 의미에 대한 반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행복에 대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가운데 더 그게 또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귀하게 느껴지는 게 행복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시집을 오랫동안 못 갔습니다. 진짜 37이 되도록 안 가신 거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혼
결혼식 날이 아마 가장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네. 그날 또 강준 씨가 제 축가를 해주셨어요. 그랬어요? 네, 저 행복해 보였죠? 그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축가 부르는 제가 떨릴 정도로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네네. 이강준 씨는 오늘 저도 이렇게 행복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이 교수님도 만나고 네.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또 희망과 용기도 얻고 그런 거 보면은 행복이란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건데 그걸 잊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오늘 특히 권서영 씨 보면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축가를 불러줬는데 이분은 정말 저의 축가를 너무 행복하게 네. 받아줬다는 것 자체만으로 오늘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평생 아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평생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 행복한 기운 몰아가지고 또 교수님의 명 강의를 한번 초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 설교에도 듣는 얘기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다니시는 그 길 코스가 북쪽에는 이제 갈릴리 지방이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이고 남쪽이 유대 지방인데 예수님 고향은 이제 저쪽 북쪽인데 이제 항상 6월절이 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일로 돌아가지고 요단강가를 거쳐서 여리고로 해서 언덕길을 올라와서 이제 가고 또 돌아올 때도 또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았냐면 그 지방 사람들이 이제 애국에 잡혀가서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좀 이렇게 버림받은 그 사람들이 산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어서 오지 못하고 이제 자기네끼리 머물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남쪽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를 통해서 북쪽으로 간 기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다들 글로 안 다니다가 한 번 이제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이 사마리아 지방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다가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제자들은 이제 점심 먹을 거 사러 이제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만 이제 앉아 계시는데 그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종교적인 갈등, 종교적인 우월감과 열등감, 그거로 이제 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 그 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당신은 우리 아주 천히 여기는 유대 사람인데 왜 천하다고 여기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 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종교 싸움으로 시작해요. 그 얘기가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다가 너가 마시는 물은 또 목마르고 그러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인이 뭐라는 거 아니? 이건 우리 야곱 우리 선조, 당신에게도 선조가 되고 우리에게도 선조가 되는 우리 선조 야곱이 파준 우물인데 당신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리 야곱보다도 더 잘난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좀 뭐 이렇게 마땅치 않다 하는 표정으로요.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그 물을 주겠는데 내 남편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래. 과거에 내가 5 남자와 더불어 산 길이 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정식으로 결혼한 남자가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자기 한 개인의 그 아주 깊이 숨겨진 비밀이기 때문에 자기밖에는 모르는 비밀을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저분이 이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나한테 뭔가 암시를 주는구나. 그걸 느끼죠.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로구나. 처음부터 얘기를 13번을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13번 대화를 나눈 기록은 그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게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구나. 그 다음 인구하니 니오 묻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같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당신네들은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서 예배들이 한다. 그리고 우린 거기에 갈 수가 없어서 이 그리신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해요. 그건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첫째 문제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하니 여기도 괜찮고 산도 괜찮고 예루살렘도 괜찮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그 대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장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맹구하니까 세 번째 대답을 한 차원 높여서 이제는 예배드릴 장소가 예루살렘이다, 산이다. 그거 아니다. 그건 이미 다 끝난 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래요. 우리 이제 그 얘기를 아주 쉽게 그저 넘기고 마는데 거기에 깔려있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맹구하니 내가 오기 이전까지는 산이냐 또 예루살렘이냐 하는 공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왔는데 이젠 내가 온 다음부터는 그런 공간 자연신앙은 필요가 없다. 없어졌다. 이제 그거예요. 공간신앙에 자꾸 이제 빠지게 되면 역사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모든 걸 이제 교리나 교리를 자꾸 만들어서 이제 교리에 이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인구안이 천주교의 미사 드리는 것도 쭉 이렇게 가보면요. 안 해도 될 일, 없어도 좋을 뻔한 설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맹구안이 다 이제 장식하기 위한 이제 공간 신앙을 많이 가지는데 그걸 한번 이제 바꿔야 하는데 바꾸는 거에 맹구안이 예수님이 수가서에 먹어서 내가 이젠 때가 왔다. 공간은 다 지나고 때가 왔다. 그런 맹구안이 역사적인 신앙이다.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는 신앙을 가져라. 그걸로 바꿔요. 그제 그 다음에 이제 때가 왔다고 하니까 이 여인은 대단히 종교적인 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맹구안이 때를 말씀하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느냐 이거 다 문제가 안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그분한테서 다 깨닫고 배워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저도 그건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때가 왔는데 너하고 얘기하면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인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게 말 잘하는 여자인데 안도 못하고 마을에 들어가서 저기 한 분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와서 그분 말씀을 듣더라고. 그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그 종교학자인 엘리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종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연 질서에서 나오는 종교, 약간 전부가 다 그렇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신앙인데 그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한 기독교, 그건 자연 종교에 대해서 역사적인 신앙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맹구하니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런 장소, 공간적인 신앙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신앙의 대부분이 공간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이제 그 공간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불교에서는 사리가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경배를 하고 복을 받고 사리가 없으면 거기는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안 가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효병 스님이 세상 떠났을 때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몇십 년 전입니다. 한 40년 전이죠. 불교에서 아주 크게 문제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때 불교의 평신도 회장이 황산덕 교수라고요. 서울 법과대 학장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동아일보에 우리 불교의 기적이라고 유명한 효봉 스님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사리가 나왔다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우리 세브란스의 이사멸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또 뭐라고 썼는 거 아니? 효봉 스님에게서 사리가 나왔는데 거의 무슨 기적이다 아니다. 난 그건 잘 모른다고. 그러나 담석증 환자나 좀 골질의 특수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죽어서 불태우면 그런 거 나오는 걸로 알기 때문에 난 뭐 그거 과학적으로 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 안 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자와 종교가 간의 문제가 이제 자꾸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묻는 거에 그 기적입니까? 무의미한 겁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그 내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 거 아니? 그거 기적이다, 아니다, 그거 물을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형식, 거기에 신앙을 두고 살게 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공간적인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 그건 버려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슬람교에서 이제 성지 순례는 죽기 전에 한 번은 해야 구원받는다 해서 가는 거나 또 하루에 5번씩은 메카성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 게 옳다. 이제 이런 걸 지키고 있고, 불교에서는 또 그 사리가 지금도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그 공간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드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이제 성지순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지금도 뭐 이제 그렇죠. 나도 이제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소원이 한 번은 성지순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가 62년 여름에 이제 그 뜻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그 가봐서요. 요르단 왕국 다녔는데요. 거기에 가봤더니요.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도 않고 계실 수가 없어요. 전부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고요. 물건 파는 장사꾼이고요. 그런 이제 관할을 히랍종교에서 하는데 그 히랍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기복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나사로가 이제 다시 살아난 기념 예배당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데 그 히랍종교의 목사님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뭐 예수님이 이제 뭐 일어나라 했다고 하는 바리가 요 자리라고 뭐 그러는데 원하는 건 민구안이 그 안내받은 사람이 팁을 얼마나 주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전부가 그래요. 한 번은 이제
그 스페인 사람하고 같이 저녁 먹고 나갔다가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는데요. 한 사람이 혹시 어떡 뛰어오더니 성지순례 왔느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나 따라오라고. 그게 뭐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밟았던 마지막 발자국이 있는데, 와보라고 말이죠. 그래요. 난 하도 그런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안 가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또 그 스페인 사람은 가자고 또 자꾸 그래요. 돈은 내가 낼 테니까 같이 하자고 하죠. 그래서 이만큼 돌담을 쌓아놓고 이제 기어 들어가게 하고 또 거기 또 이제 울타리가 거기 이제 있는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바위돌 위에 이제 뭐 발자국 자리가 컸는데 예수님 발이 그렇게 컸을 리도 없고요. 하여튼 그 정도예요. 그래서 여행을 다 끝내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떠날 준비를 다 하고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는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성지에 오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주님의 뜻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버림받았냐고 말이죠. 왜 이렇게 버림받았냐고 너무 이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조용히 내게 오는 뜻이 뭔가 하니 너 왜 여기 와서 나를 찾느냐고. 난 지금 내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고민하는 젊은이들과 같이 있다고.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 겪고 있는 환자들 옆에 가 있다고.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옆에 내가 가 있지 나 여기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날 찾지 말라고 말이죠. 그걸 듣고 나니까 이게 우리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 공간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맞아. 난 거기 갔다 온 다음부터는 성지에 갔다고 하는 얘기는 안 해요. 예수님 고향 갔다 그래요. 우리에게 다 고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그렇게 하고 보면요. 전부가 종이들이에요. 예수님 잠드셨던 것도 여기쯤일 것이다. 재판받은 것도 여기쯤일 것이다. 여기서 제자들 같이 만찬을 막아야 달라고 아주 가까이 느껴져요. 왜요?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연 종교이기 때문에 다 공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불행하게도 이제 자꾸 거기에 빠져요. 예수님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말이죠. 뭐 주일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 죄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공부하면 죄라고 그래서 토요일 밤 12시까지는 자고요. 12시간 너무 우리 어머니 보고 깨달래가지고 또 공부하다가 이제 또 새벽에 또 멀리 학교 가고 그러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거 신앙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위해서 나 주일날 공부 안 한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왜 날 그렇게 괴롭혔냐 말이죠. 예? 나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가. 그랬는데 내 둘째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한 번은 교회 갔다 오더니 아버지 왜 주일날 공부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은 꼭 쉬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공부하는 게 잘못인가 해서 그런다고 그래서 나 이제 여기 오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 이완신 감독님 밭에서 일하던데 감독님이 일하는데 너 공부하면 죄가 아니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에 너무 많이 젖어서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젖어서요. 공간 신앙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민구안이 성전 관념이에요. 예배당 성전 관념이에요. 사람이 집을 짓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나 집은 살기 위해서 만드는 공간이지 목적은 아니게 돼요. 집이야 뭐 또 팔고 이사 가도 되고요. 헐고 더 줘도 좋고. 근데 이제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민구안이 큰 집 지어놓고서 집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 예. 그래서 한때 이제 미국에서는 무슨 운동이 있었는가 하니
가장 좋은 집은 어떤 집이냐? 가장 편하게 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 큰 집 가지 말고 거기서 편안히 쉬고 일 많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다. 근데 이제 중세기가 되면서 천주교의 신부님들과 지도자들이 그 공간 신앙에 빠져서 성전을 크게들 짓고요. 몇백 년 걸려서 짓고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 성당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것은 그릇을 쌓는 보재기예요. 보재기. 요새 우리 물건 사오게 되면 포장이 더 훌륭하잖아요. 다 뜯어보면 속은 좀 아무것도 없는데 포장만 하거든요. 그 포장지가 그 예배당이에요. 그럼 교회는 뭔가? 그거에 담아있는 그릇이에요. 교회는 그 그릇이에요. 그럼 그 그릇은 왜 있는가?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삶을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 교회고요. 그 교회를 보존하려고 하는 무슨 그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중심의 그 신앙, 그런데 우리는 좀 떠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그런데 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어떻게 그 균형 있게 보람 있게 했으면 좋은가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는 한 생이 있는 거지, 한 인생이 있는 거지. 두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교수로서 인생이고 아버지로서 인생이고 또 교회 나가서는 교인으로서 그래도 나 한 사람의 생인데 그것이 교회 생활이 따로 있고 사회 생활이 따로 있는 것 같이 가르치거나 그렇게 배우면요 이중인격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보면요 이중인격은 거의 없는데 종교인들은 다 이중인격이에요. 그건 불교도 그렇고요. 그래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나도 그래요. 나도 이제 지금까지 생각할 때요. 설교를 맡아서 갈 때는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어느 교회에 설교를 맡아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잘 이끌어 주셔야겠다고. 강연을 갈 때는 기도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건 나 준비만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했거든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살다가 몇 번 계기를 겪고 나니까 그 내 잘못된 생각이다. 설교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고 강연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무원이면 공무원이지 이런 사람들한테 강연 갈 때도 그건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강연이고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도 또 그건 또 주님께서 부탁한 거지. 그걸 구별해 본 거에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오랫동안 그걸 구별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교회 생활 따로 있고 사회생활 따로 있는 것 같이 하니까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 은고하니 설교하는 사람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은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이제 성경 말씀 자꾸 하니까 좋은 말씀 해야 되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또 일반하고 또 같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자꾸 가지고 산다고요. 그런데 과학자나 철학자는 그게 없어요. 과학자는 내가 연구해봐서 요거 아니고 요거였구나 하면 그만큼 올라가고 그거 아니고 또 이거였구나 하면 그만큼 올라가니까 내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내려오지 이중인격은 없거든요. 근데 나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이제 남한테 설교는 다 근사하게 하고요. 집에 돌아오면 안 그리게 돼요. 이거 내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평양에서 서문막 교회 하면 이제 평양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였어요. 그 임종선 목사님이라 가지고 거룩한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존경받는 목사님 계셨거든요. 근데 누가 나보고 그래요? 저거 임종선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 하시는데 집에 돌아오게 되면 사모님이
설교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집에 오면 이렇게 달라집니까? 그런다고 말이죠. 응당거려요. 달라져요. 근데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 보게 되면요, 그게 없게 돼요. 예수님은 그게 없게 돼요. 이기영 교수라고 이제 불교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입니다. 천주교는 세계에서 불란서가 제일 천주교가 많은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유학을 갔어요. 가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천주교인으로 갔다가 거기서 불란서에서 어떻게 개종해가지고 불교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당신 어떻게 그 천주교인인데 불교로 가게 됐냐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까운 친구니까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서 보니까 너무 인간적이라고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책망도 하고 헤로도 욕할 때 여우 같은 놈이라고도 그러고 말이죠. 너무 인간적이라고. 그런데 석가님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화내는 길도 없고요. 누구 욕하는 길도 없고요. 아주 그 법의 세계에 이제 그 높은 세계에 사는데 그 예수님하고 너무 거리가 있더라 그래요. 거리가 있다고. 아마 그 스님들 다 그렇게 생각할게요. 그건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맞는다 그랬어요. 그건 맞는다고. 왜냐하면 그 대신 석가님은 인간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안 졌다고. 정치가 잘못돼도 나는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거든요. 사회에 악이 많아도 나는 산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책임을 안 졌다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책임을 다 졌다고. 악을 고쳐야 하고요. 정의를 찾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의 그 악을 미워하셨다고 말이죠. 그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몇백 명이 몇천 명이 비참해지는 걸 보니까 말이죠. 네 악을 그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만약에 내가 불교를 믿었다면 나 마음은 편할지 모르다고.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게 됐기 때문에 정치가 이렇게 되는 것도 내 책임인 것 같고요. 학생들이 불행해지는 것도 내 책임인 것 같고요. 나 자신이 어떤 때는 교인으로 생활하고 어떤 때는 사회인 생활하는데요. 생활 하나예요. 그러면 교회의 비중을 많이 두고 사느냐 사회의 비중을 많이 두고 사느냐 하는 건데 안식일 뜻을 보게 되면 하루는 정신적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보내고 엿새는 그 힘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그것이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공식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교회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도 있죠. 뭐 목사님들 난 신학대학에 강사를 좀 나갔거든요. 신학생들은 매일 예배 보거든요. 교회 하거든. 그런데 그 신학대 학생들이 예배 보러 가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좀 쉬셔야지 자꾸 기도해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또 열심히 있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 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자꾸 긴 시간을 보내니까 그만 내 사회생활이 없어진다고 말이죠. 사회생활이 없어진다고. 그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요. 예수님 하신 거 보면 아주 쉽다고. 예수님은 수천 명이 모일 때 다 가르친다고 1시간, 2시간 가르친 다음에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집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 있자. 여기서 먹을 것도 있고 또 가르치다 같은 독립운동도 할 기회는 여기 있고 하니까 있자.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보고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안 떠날 테니까 너희들 먼저 바다 건너서 저쪽으로 가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떠나면 이 사람들이 더 머물 수 없으니까 갈 테니까 보내자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와서 내 말씀을 들었으면 농사 짓던 사람은 새 사람에 대해서 농사 짓고 공무원이 된 사람은 내가 가르쳐준 그 마음을 가져가서 또 공무원이 되고 가르치는 사람은 나와 더불어 있었던 그 진리를 가져가서 가르치고
여기는 너희들의 그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처니까 사회생활을 위해서 얻을 건 다 여기서 얻어라. 예. 그리고 일은 가서 해라. 가서 해라. 그래서 이제 하루는 우리 신앙적인 정신적 교양을 위해서 교회 와서 살고, 그리고 나머지 엿새는 그 뜻을 가지고 사회 가서 일하는 비중, 그게 아마 크리스찬들의 제일 좋은 생활일 거예요. 그대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회는 미사 시간이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진리를 주는 거예요. 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여기 소중한 건 민구안이 조그맣게도 민구안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느끼고 그래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역시 예수님의 뜻이 그런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 하면서 사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었는데 이제는 그냥 저의 생활 속에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들었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깨닫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단어가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주일은 쉽니다. 주일날 일하면은 뭔가 마음이 콕 눌러져 있고 그랬었는데 오늘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내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기복신앙에 대해서도 저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봉사를 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수를 헤아려 보면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했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봉사가 저를 짓누르는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더 넓은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질문이 드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될 이 거룩함, 어떤 의미를 또 가져야 되고 또 어떤 가치를 두어야 되는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마 종교적으로처럼 이제 그 구약에 보면요, 이제 거룩하다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신약에 오게 되면 이제 그 조금 줄고요. 또 사회생활에는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높은 그 종교적인 의미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 밖의 사람에게는 거룩한 가치라고 하는 게 없는가? 신앙을 안 가진 종교 밖의 사람은 이제 거룩함이 없는가? 그런데 내 생활에서 어디까지 죄가 없는 거룩함에 올라가느냐? 다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일 그 불행한 게 민구안이, 나는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룩해졌을 것이다 믿는 거, 그건 잘못이에요. 그건 누구에게도 없는 거고요. 그보다 더 좋은 건 민구안이 속된 가치,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가치, 소유가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벗어나서 좀 더 가치 있는 생활하고, 그 가치 있는 생활이 좀 더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세속적인 것을 벗어났구나 인정해 줄 만큼 거룩함을 찾는 거,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 말하면, 누가 나보고 교회도 다니고 뭐 신앙생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해졌냐 그러면 아닌, 그건 아니라고. 조금씩 또 그 참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다고. 그러나 거룩하지는 못하다고 말이죠. 내가 인간인 이상, 그리고 거룩함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이죠. 거기는 진실함과 또 아름다움과 사랑과 정의로움과 또 봉사가, 이게 다 합해진 거룩함이지, 그 무슨 특별한 거룩함, 그건 없거든요. 근데 그 이제 등산의 높은 위치가 거룩함이지, 구름이 올라간 거룩함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
신앙적인 가치 거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난 이제 교황청에서 두 분을 많이 존경하는데요. 한 사람은 얼마 전에 생각한 요한 바오로 2세예요. 이제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뭐라고 하니 공산주의 소련을 무너뜨리는 두 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캐톨릭의 요한 바오로 2세였다고. 근데 그 요한 바오로 2세는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폐쇄적인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자꾸 자유의 고귀함을 보여줬거든요. 그분이 이제 세상 떠났을 때에 그 다들 모였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남긴 얘기가 뭔가 하니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겁니다. 근데 그분의 그 고백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 뜻대로 내 생애를 끝내니까 나는 그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 행복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또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그분이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불란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고 하니 이제 내 나이 많고 나에게 맡겨진 일은 더 할 수가 없게 됐다고. 그런데 이 편지를 당신이 받기 전에 혹시 내가 세상 떠났다 하는 소식이 전해질지 모른다고. 그래도 나 위해서 기뻐해달라고. 나는 30에 시작해서 60년 동안 이 불행한 환자들 위해서 끝까지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나는 참 행복했다고 말이죠. 그 불란서의 친구가 그걸 받고서 이제 발표했어요. 저분은 참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거룩함은 그 이상은 아니에요. 우리 이제 그 이상 이제 거룩한 걸 자꾸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뭔가 거룩함은 높은 산의 꼭대기지 구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보면.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거룩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어려워야 할 것 같고 네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랑 저도 사회 생활을 구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회 생활이 방송이었는데 방송계와 그 교회는 물과 기름이다. 절대 섞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그런데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하나님은 되게 놀라우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놀던 언니들이 같이 교회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방송국과 말씀하신 대로 교회와 사회생활이 구별된 게 아니라 생활. 내가 이 교회 생활과 교수님 말씀대로 구별 지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제 주변의 상황을 만들어주셔서 저는 너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놀던 언니들과 감동이 있습니다. 너무 아멘입니다. 진짜 사실 교회 친구 따로, 맞아요. 사회 친구 맞아요, 따로 맞아요. 이렇게 좀 네.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큰 짐도 덜어지고 오히려 이 두 가지가 하나 될 수 있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 인생은 하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